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정말 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가 뭐냐?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삶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수부하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분을 향하여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몸과 마음과 삶이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첫 장면, 첫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인데, 그 첫 모습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첫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셨다. 사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까?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첫 장면에 등장을 할까? 헬기를 타고 올까? 구름을 타고 올까? 무슨 빨간 레드 카펫을 깔고 올까? 참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공생의 첫 시작을 할까? 게다가 좀 전에 사회자가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도 들기,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신발도 들기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우와, 요한도 백성들이 볼 때, 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겠나 하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막 이렇다니까, 와,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등장을 할까?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요즘 같았으면 전 세계 카메라들이, 사진기자들, 방송국 취재진들이 다 몰려들어서 메시아의 첫 장면, 여러분 드디어 공개됩니다 하고 메시아의 첫 장면을 그렇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첫 장면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빨간 레드 카펫에 수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정말 멋지고 그리고 화려하게 그렇게 쫙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데 백마라도 딱, 저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를 때처럼, 그죠? 이 백마라도 딱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천군 천사들 딱 나팔 소리 불면서 쫙 대동해가지고 오시든지, 그 당시 레드 카펫 없으면 인조 잔디라도 쫙 풀밭 잔디라도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오시든지.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게다가 메시아 예수님이 첫 장면을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첫 장면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을 가야 되는데 욕지도를 가는 거예요. 첫 장면을 요단강, 아무것도 없는, 끝도 강도, 요단강 진짜 쪼매나거든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그런 걸 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개울, 또랑. 아니 수도 예루살렘에 딱 첫 장면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그 요단강 또랑에 그 길을 가십니다. 요단강 또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예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만 알아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맨 처음 하는 것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자, 이것이 불 세례다 받아라, 이것이 성령 세례다 받아라, 뭐 이러면 우와, 요한이 주던 물 세례에 비해서 우와, 역시 메시아가 와서 불법 세례 받으면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우와 이럴 텐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그 어마어마한 족보를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오실 메시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정말 성령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출생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요한이 정말 내 뒤에 오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속에서 짠하고 등장을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그 메시아의 어떤 품격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세례는 하나님이 받을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뭡니까? 죄인들이 죄 용서를 구하며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는, 그래서 요한은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런 세례 받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이런, 목사님은 이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허락을 해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첫 시작인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꼭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가 많으며 딱 세례받고 씻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도 중간에 가다 받는 것도 아니고 공생의 딱 첫 시작에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이 져야 되는 모든 죄를 그분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그분이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세례를 통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인간이 걸어야 되는 길들을 다 친히 밟고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요.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이 출생할 때부터 고난 가운데 출생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난 가운데 태어나시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신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그들의 나라가 태동되기 전에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애굽에 내려가시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출애굽 예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걸 성경은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다 함께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은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다면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우물에서 세례 받을 수도 있는데 내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았기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 40년을,
광야 40년을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똑같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도 받으시고 줄이시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일, 숫자도 똑같이 맞춥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내 백성, 내 백성들의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내 백성들이 걸었던 길들을 함께 걷고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않는 거죠. 똑같이 인간이 갖는 것처럼 태어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서 맨 앞장서서 그 길을 가시는데, 옛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죄 가운데 걸어갔는데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옛 사람, 첫 사람 아담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했는데, 새 사람, 새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 앞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새로운 우리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앞선 선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길을 따라가면 죄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지만 이제 새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바로 그 길은 생명,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해도 그 길은 전부 다 가짜의 길입니다. 이만희가 자칭 예수라고 하지만 가짜의 길입니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새 인류의 대표로서, 새 사람의 대표로서 그분이 처음 우리가 걸어야 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죄인들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며 세례부터 받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주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며 속히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꼭 우리 주님,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대표로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데, 사실은 이 세례 받으심이 오늘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참 축하한다, 축복해주고 거듭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건 참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의 짧은 몇 구절 글로 적혀 있지만, 글로 대하면 아무 감정이 없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장면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람들 사건을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또 누구 하나 세례 받는갑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 중계진들은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죄인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천군 천사들도 이 장면을 볼 때에 정말 하늘에 KBS나 YTN이나 어떤 중계진들이 있다면 모든 카메라들은 이 시간 생방으로 다른 모든 취재를 다 멈추고 예수의 세례 사건에 하늘의 모든 카메라를 다 집중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하늘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쩌나 그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면서 그 옛날 우리가 청소년 드라마나 청소년 영화,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먹이고 잘못을 했을 때, 큰 사고를 쳤을 때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들을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장한테 회초리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엎드려 바치하고 반장이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반장이 선생님을 어떻게 때려요?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때려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쳐 그렇다고. 때리라. 안 돼요. 때려. 안 때려. 반장이 매를 들고 선생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하면서 울면서 때립니다. 이거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다 그 매가 살랑 치지며 선생님이 더 세게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이 보고 매를 댈 때마다 그렇게 다 울면서 온 교실이 울음바다가. 선생님이 학생한테 매를 하나 맞아도 그거 옆에 있는 학생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매를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한테 매를 하나 맞아도 우리 눈 뜨고 보기 힘든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걸 이 맨정신으로 이걸 눈을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애들은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반장인 요한은 압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그래서 요한은 안 된다고. 예수님은 하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해서 키워서 공부시켜서 박사 만들고 정말 이렇게 내 아들을, 근데 저기 보냈더니 저 철없는 인간들이 그 앞에서 죄인의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볼 때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쏟으시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데리고 올까 싶은 마음이 드는 장면입니다. 옆에 함께 보고 있는 천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잘하신다. 역시 겸손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 발을 동동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니까 옆에서 반대도 못하고 만류도 못하고, 아이고 짜게 놓쳐. 우리 예수님이 저기 가서 저렇게 죄인의 세례를 받. 천사들이 아마도 정말 가슴을 칠 겁니다. 거기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려고 온 것, 원래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어. 누가 시킨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들한테 매를 손에 쥐어주면서, 반장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엎드려 받쳐서 맞고 있는 선생님의 마음, 막상 인간에게 죄인의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은 영화로서 TV로 찍으면서 그 학생들도 알아봐 주고 보는 시청자들도 하라는 봐주는데, 예수는 지금 엎드려 받쳐 세례를 받고 있어도 아무도 이 땅에서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누구 어떠한 사람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또 하나 죄인이 세례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영화에서 선생님은 한 번만 그러고 나면 애들이 정신 차리고 좀 착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인간들 앞에 세례를 받으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래가 어쩌나 우리 이제 정신 차리고 좀 회개하고 잘 살자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세례 사건보다 더한 사건들이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오늘 내가 한번 눈 찔끔 감고 참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이건 시작이란 것을 예수님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아니라 멸시와 고난만을 안겨줄 것이고요. 이제 첫 시작입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그 고난, 그 멸시, 오늘 공생의 첫날, 첫 시간 들어섰던 것입니다. 정말 우린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단 10초 만에 읽고 지나가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기록할 때 모습이나 이 현장의 모습들은 정말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첫걸음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주실까? 예수님은 정말 학생한테 매를 맞는 죄인에게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는 어떻게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계속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그리고 끝자락에 십자가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받으심에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첫째는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셋째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외워봅시다. 정말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 사건 하면 늘 십자가만 하는데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의 구절인데 꼭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죄인의 세례를 받고,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매를 다 맞고 이랬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또 정말 그 길을 걸어가게 할까?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첫 공생의 공개 장면에 정말 레드카펫도 없고 환호하는 사람도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황망한 사건 앞에, 이 황망한 사건 앞에 어느 누구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어떤 모습으로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땅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이 열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정표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에스겔도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저 이방인,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에스겔은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남의 땅에 포로로 갈려있는 그곳에 절망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나는 다 끝났다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에게 새로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또 정말 고넬료 앞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방인 집에 가야 된다는 말일까 고민할 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정말 주님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돌 매맞은 저주밖에 없는 그때에 스데반도 눈을 뜨니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서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그리고 사도 자신도 감옥에 정말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절망되어질 그때 그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공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얼마나 참으면 될지 예측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그때, 또 우리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내 형편을 누가 알아봐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심령이 들 때, 오늘 하늘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때 예수님이 이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꼭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위로자가 있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정말 이 어려운 마음에 엎드려 바치하고 매를 맞고 일어서서 이제 이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나 위로의 힘을 얻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도, 어느 집사님도, 어느 장로님도 한 사람 예수에게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야 사명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인들이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잘난 척하고 걸어가고, 사람들이 조금만 비난하면 때려치워버리고, 큰 세상 정치꾼들입니다. 성도는, 신앙인들은, 사명자들은 사람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느냐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장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길들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걸어가게 됨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엄청난 강력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마치 내려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임하셔서 꼭 안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는 시즌이 지금 딱 우리나라 이 날씨입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거든요. 6월절이거든요. 구약의 절기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날씨 가운데서 이제 시작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 3년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점 시즌이면 있죠. 대한민국 강가 물에 올라갔다 오면 어떨까요? 추워요. 마음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알죠? 그죠? 마음도 지금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인데, 몸도 이 차운 물에, 따뜻한 물에 지금 우리가 이 세례받고 샤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몸도 이 차운 물에 올라왔는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님은 오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안 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은 예수님께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지만 서로가 압니다. 꼭 안아주시죠. 몸은 춥고 마음은 참 어려운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아주십니다. 감히 짐작하건대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으로 안아주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내게 와서 100마디 말을 해주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내게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토닥여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마음을 안아주시고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실 분,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저 목사님, 그래도 저 다시 한번 이 길을, 그래도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이구 집사님, 누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안아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안아주셨습니다. 뭐라 말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성령님 그분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성령님이 나를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신앙의 길을,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부드러운 성령님, 정말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례받고
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엎드려 바쳐하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위로하고 힘 주십니까? 돈을 더 많이 주시겠다고, 능력을 더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돈도 더 줄 수 있고 능력도 더 줄 수 있고, 사람도 12제자가 아니라 120명 제자로 사람도 더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능력,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네가 지금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있지만, 네가 지금 그 광야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엎드려 버치하고 매를 맞고, 네가 정말 그 죄인들한테 세례를 받고 있지만,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아, I love you. 이가 하나 잊지 마라. 아들아, 이가 하나 잊지 마라. 네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지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시기에, 그분에게 다른 어떤 선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I love you 라고 말씀해 주시죠.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두 번,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두 번 해주시는데, 한 번은 오늘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한 번은 마태복음 11장의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는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예수님에게 그 옛날 세례를 받으실 때 해주셨던 똑같은 말씀, I love you.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사업에 실패하거나, 네가 지금 병들었다고 해서, 네가 지금 외롭게 홀로 그 방 안에서 누워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넌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때려치우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 옛날 그리스도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음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고 그냥 때려치워버리라,
잘한다고 알아줄 것도 아닌데 다른 방식으로 하자, 때려치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이제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열어줄게, 힘든 일은 이제 없애자, 안 되겠다, 프로그램 수정하자, 힘든 거 없애자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더 큰 능력 주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말씀, 오직 한 말씀은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신앙의 길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돈이 좀 더 많으면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취직이 좀 더 잘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능력이 좀 더 많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돈만 좀 더 있으면, 또 취직만 좀 더 잘 되면 막 그렇게만 그럴 것 같아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냐고 누가 물어본다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해가지고, 이번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이번에 땅이 하나 팔려가지고, 이번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우린 그렇게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까이껏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강해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이 더 많아져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져서,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I love you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들었던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사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얼핏 퍼뜩 생각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빨리 끝났으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이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들아 I love you, 딸아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궁핍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궁핍이 사랑의 궁핍입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자라도 사랑받지 못하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며, 요즘 시설에 가보면 뭐 환경이나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이 다 부유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린 정말 곰핍하게 되고 또 허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이 빠지면 그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풍성이고 치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이 목사의 사명의 길을, 또 이 성도의 사명의 길을, 또 이 직분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박수를 더 바라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사실 우리에게 세상의 환호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손을 다시 잡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낭망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의 손을 누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내가 금과 은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면 부자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 사랑을 받으면 힘을 얻고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어려울 때 너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손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 많이 사모하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하게 원이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사랑의 시선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밤에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애들 자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그냥 제가 어떤 때는 애들 자고 있는 그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애들 보고만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잠잠히. 이 육신의 아버지도 내 아이들을, 내가 요란하게 아이들한테 용돈 100만 원씩 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잠자고 있을 때조차도 니는 자고 있어도 아빠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